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명절인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필리핀 땅은 그런 설 명절에 그 느낌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하는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서 또 저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건강함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풍경을 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새로운 사역을 앞둔 준비 단계의 불안함으로 혹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라는 나만의 광야 그 한복판에 홀로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공동 번역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말씀인데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친 내동댕이 침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몰아가듯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즉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세밀한 음성만이 들리는 거룩한 지성소인 것이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며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가장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이제 2달 그리고 19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단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지점인 허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새한글 성경의 표현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속삭였죠. 이는 내 사역과 생존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다라는 가장 고전적이고 강력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 비로소 사단은 힘을 잃는다. 예수님은 빵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력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며 재정적인 결핍이나 환경의 제약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된 환경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결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로 7절 말씀을 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버려라 라는 교만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적적인 응답을 요구하면서 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왜 문이 빨리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결과로 그 빨리 열리는 그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적인 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주신 약속 위에서 묵묵히 신뢰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딱 한 번만 무릎 꿇고 내게 절하라 라고 제안합니다. 고난과 기다림 없이 열매를 얻으라라는 지름길 쉬운 길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애를 건 능동적인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얻을 수 있는 왕관을 거절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느리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대신 선택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빠른 성과나 사람들의 인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면서 준비의 시간이라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에서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는 이것이에요. 광야의 결핍은 내 힘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내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질 기회인가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핍을 보여주면서 내 힘으로 채워라, 내 능력을 증명해라, 지름길로 가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또한 준비한 길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 준비의 시간은 우리에게 결핍의 시간처럼 보여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핍의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물러간 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 힘을 증명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때 광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지성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세상이 너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물을 때 여러분 당당히 대답하십시오. 나는 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곳이 아님을 압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도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이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이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딘 것 같고 또 힘든 삶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